12월 13일 둘째 주일 예림절 예수주일 맞이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기다리며 저희의 몸과 마음을 정리하고 또 죄된 모습들을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맞이하는 예림절 주일을 맞이하겠습니다. 촛불이 하나씩 켜질 때마다 제 주변의 모든 어둠들이 밝아지면서 저희들 죄들이 하나둘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골목적과 있는 그 올무들을 하나님 손으로 하나하나 흩겨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 나아가는 길들이 기쁨과 축복의 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요즘 모든 가정들이 한 해를 마무리 잘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특히 우리 고3 지금 현재 이의준 또 수험생 김요원
또 강할인 이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만 채워질 수 있는 한 해가 마무리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함께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에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2장에 2면에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혹시 성경책을 깜빡하고 읽고 나온 친구들은 화면을 봐주면 감사하겠어요. 자, 함께 교도하다가 12절 말씀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가라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보락을 예물로 드리니라. 함께 하겠습니다. 그들은 내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보기에 돌아가니라. 오늘은 동방박사들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선생님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들 지냈어요?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이 힘든 또 한 주가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다음에 또한 그 가운데서도 나오시는 친구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한 이렇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은 제목은 동방박사들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내가 관심이 있는 것이 혹시 있나요? 내가 평소에 정말로 이거 하나만 소리만 들어도 자다가도 번쩍 깨는 그런 일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관심이 있는 것은 미술 쪽이었어요. 아트. 그렇게 안 보이죠? 미술 쪽을 좋아했었는데 디자인이나 여러 가지 그림들 이런 것들이 관심이 참 많았었어요. 그래서 TV에서 아니면 인터넷에서 나오는 그런 디자인들을 보면은 가만히 눈여겨보고 그랬었어요. 심지어는 이제 목사님이 대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미술을 전공을 해야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는데 현실의 벽에 부딪히죠. 미술은 그죠? 가장 배고픈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죠. 그래서 부모님의 권유와 또 여러 가지로 그 꿈을 접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여러분들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것을 끝까지 여러분만은 가지고 가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동방 박사들의 그 관심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그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 타국 땅에서부터 이스라엘로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한 절에 아주 짤막하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단 몇 줄로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말하고 있어요. 단 몇 단어. 하지만 여러분들 그 안에는 그 말씀 안에서 살펴보면은 결코 단순하거나 짧은 그런 길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에 있어서야 오늘은 무엇이 가장 많이 발달해 있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아주 큰 고속도로가 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서울 올라가본 적 있나요? 아니면 다른 지방으로? 그때 항상 이동하는 곳이 저 고속도로를 이용합니다. 그저 저 차를 통하여서 교통이 발달했기 때문에 자동차가 발명되는 순간부터 먼 거리를 앉아서 편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늘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예수님의 시대에 성경의 시대에 자동차가 있었을까요? 전혀 없었죠. 그들이 타고 다니는 이동수단은 다름 아니라 이게 뭘까요?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가요? 바로 낙타예요.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는 말 아니면 이 낙타가 최고의 이동 수단이었습니다. 이 낙타를 타고 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이 길은 어때요? 여러분 낙타가 가장 빠르게 움직일까요? 막 치타처럼 막 뛰는 걸 봤어요 혹시? 슬렁슬렁 걷죠. 사막에서 광야에서 이 낙타를 타고 예루살렘까지 오는 그 길은 여러분들 순탄치 않았습니다. 꽤 먼 거리였을 거예요. 뭐 일주일도 더 걸리는 그런 거리를 이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오늘은 서울과 부산의 사이에 고속도로 사이에 편리하게 시설들이 참 많아요. 고속도로에 가면 항상 이 휴게 시설이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휴게소에 가서 들려서 뭐 밥도 먹기도 하고 거기서 음료수 사기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하고 그렇죠. 근데 당시 이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을 오는 그 길에서는 저런 휴게소나 시설은 전혀 생각지도 못합니다. 그죠? 아예 없죠. 이들은 낮에는 아주 뜨거운 장렬한 그 태양을 맞으면서 와야 했고 밤에는 또한 어떤 위협들이 있을까요? 야생동물의 그런 공격들 또는 이 강도의 위협을 무릅쓰고 그 길을 그 밤을 걸어와야 했습니다. 그들이 이 가고 오는 길에 휴게소에서는 오늘날 뭐 음식도 간단하게 준비가 되기 때문에 잘 준비가 되기 때문에 먹을 수 있었지만은 이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는 길 내내 자기들 직접 불을 피우면서 밥을 해 먹어야 했었어요. 여러분들에게 만일 쌀과 나무와 그리고 이 재료들을 주고 너희들 한번 밥을 해 먹어보라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은 해 먹을 수 있을까요? 막막하죠. 불을 또 어떻게 지펴야 하면 또 이걸 어디 쌀을 얼마만큼 물을 붓고 어떻게 먹어야 할까 하는 걱정부터 앞섰을 거예요. 그들은 이 여행길을 뭐하러 사서 고생을 했을까요? 따뜻한 음식이 있고 편히 쉴 수 있는 침대가 있는 그 집을 놔두고 왜 이 동방의 박사들은 이 긴 여행길을 선택했을까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집 떠나면 뭐다? 네, 집 떠나면 고생이다. 목사님도 집 떠나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선생님은 뭘 그렇게 안 보일 것 같지만은 이사를 무려 한 4-5번 한 것 같아요. 집을 떠나서 이동하는 삶이 얼마나 힘든가를 우리는 그런 체험을 통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집을 떠나면 고생입니다. 여러분들 집을 떠나본 경험 있어요 혹시? 혹시 여러분들 수련회 하나 가본 적 있어요? 수련회? 어때요? 수련회 가면은 잠자리가 바뀌고 또 음식도 항상
집에서 먹는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맨날 카레, 짜장 뭐 이런 것들만 나와. 어떻게 이 맛에 맞으세요, 여러분들? 어떤 친구는 그런 걸 먹기 싫어가지고 전 카레 싫어요 하고 굶는 친구도 봤었어요. 그만큼 집을 떠나면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딱 맞는 그 TV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어요. 혹시 이거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목사님 TV 시청할 때마다 이걸 한번 TV 틀면 항상 나오길래 봤던 것인데 뭘까요 이게? 뭐죠? 김용만 씨가 나오는 정글의 법칙. 여기 어떤가요? 여기는 모든 것을 다 제공해주지 않습니다. 자기들 알아서 밥도 해먹고 또 집도 지어하고 또 나뭇잎을 뭐 베가지고 침대를 만들게 하고 참 어려운 이 야생의 삶을 체험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여러분에게 만약에 야생에 던져놓고 야 너희들 한번 일주일 동안 살아봐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아마 앞이 막막할 것입니다. 그러면 동방의 박사들은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길을 택합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여러분들 여기 성경 안에서는 박사라고 나오지만은 그 말을 언어적으로 다 해석하면 무슨 말인지 아나요? 박사. 이들은 바로 그 점성술가였어요. 별을 보고 또 별을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저 밤하늘의 별은 연구의 대상입니다. 오로지 별에만 관심이 있어요. 자다가도 별, 아니 잠을 안 올 거면 반대로 했을 것 같아요. 낮에 자고 밤에 깨서 별을 관찰하는. 이들에게는 밤하늘을 연구하는 그런 관심과 또한 그들에게는 큰 이슈가 바로 이 별이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아주 큰 별이 이 밤하늘에 뜨게 됩니다. 이들은 심상치 않은 별을 알게 됩니다. 왜? 평소에 보던 그런 별이 아니었어요. 무지 크고 밝게 빛나는 별이었던 것이죠. 온 신경과 집중이 바로 그 별 하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이 별은 절대 움직이지 않고 그곳에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게 별인데 별자리처럼 움직이지 않는 것인데 이 별이 움직인다 이거죠. 이 동방의 박사들은 이 별을 아주 특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이 태어날 때 뜨는 별이라고 생각하고 그 별을 쫓아서 모든 짐을 꾸리고 출발을 하는 것이죠. 바로 이들의 관심은 이 별, 곧 예수님에 대한 관심 그 하나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의 그 관심과 기쁨, 이 동방박사들이 이 별을 따라서 쫓아올 때 기쁨으로 그 자리를 출발하고 시작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에 대한 관심과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생각하기를 원해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100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몇 점을 점수를 매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나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의 관심이 80점입니다 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저는 50%입니다. 반반이에요. 어떤 친구는 뭐 30%도 있을 것 같고 아예 0%도 아마 있지도 모를까 생각이 듭니다. 참 내가 일주일 동안 삶을 살아보면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또 집에 살아갈 때 예수님이라는 그 단어와 예수님에 대한 그 존재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과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한번 마음속으로 질문을 해보기 원해요.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한 관심은 몇 점일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혹시 이게 누굴까요? 우리 많이 본 얼굴이죠? 골목 식당에서 항상 나오는 그 아저씨예요, 여러분들. 이 분이 백종원 이분이 딸과 봅니다. 하지만 어때요? 딸에 대해서 엄청 극진히 여기죠. 표정도 보세요. 바보처럼 생겼죠. 딸 앞에서는 이 모든 것이 다 허용되고 껌뻑 주는 분이십니다. 그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딸이라 하면은 예수님은 우리에 대한 우리를 딸바보라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관심이 100%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도 바로 우리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런 관심과 그런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우상이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과연 한 주 동안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리고 깊이 묵상을 했는가. 네, 목사님도 자랑스럽게 내세우면서 손이 부끄럽더라고요. 과연 나도 이 바쁜 삶 가운데, 분주한 삶 가운데 내가 과연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예수님을 묵상했는가. 우리는 예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생각을 못하고 살아갈 때가 훨씬 많습니다. 많은 것 같아요. 목사님은 물론 또는 아는 분들. 하지만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 분주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예수님을 잠시 생각해보며 또한 묵상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의 날심을 기뻐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것을 가르쳐주는 이 별을 따라 이 별을 보고서 한 마음으로 그 별을 보고 찾아오게 되는데, 이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예루살렘에 왔을 때, 사라졌을 때 다시 나타날 때 어떤 마음이었는가?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성경의 말씀에는 이 말을 반복할 때 강조하고자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두 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쁨은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 또 그들이 준비한 선물에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께 황금과 유황과 물약을 선물합니다. 여러분들 관심이 없다면 이런 선물을 준비할 수 있었을까요? 전혀 아니죠. 출발할 때부터 이들은 그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른 반응을 가진 무리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나심이 반갑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도착한 곳은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에 동방의 박사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함께 읽었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 동방의 박사들은 첫 번째 질문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였어요. 여러분, 먼 거리를 여행하게 되면 가장 먼저 찾는 것이 무엇일까요? 편히 쉴 수 있는 숙소, 그렇죠? 침대, 마실 물. 여러분들 뜨거운 여름날에 여러분들 뭐 학교를 가다가 어디 집에 이동할 때 무엇이 가장 생각나요? 얼음이 동동 띄어 있는 사이다 한 잔이면 얼마나 시원할까요? 동방의 박사들도 이 먼 거리를 이동하면서 가장 찾는 것은 바로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먹고 마시고 편히 쉴 수 있는 곳. 그러나 동방의 박사들이 먼저 찾은 것은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 묻는 것이었어요. 왜 이상한 차례의 외국인이 우리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는 남대없이 새로 태어난 유대인의 왕이 어디냐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자체가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길거리 지나가다 외국인들 보면 어때요? 우리랑 다른 모습의 그런 모습을 보고서 약간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죠. 이처럼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이 동방의 박사들을 사람들은 관심 있게 주목합니다. 외국이니까 다른 모습이고 다른 옷차림에. 그리고 그들의 했던 말도 들었습니다. 야, 너 아까 들었냐? 저 외국인들이 말한 말. 유대의 왕이 어디 있느냐? 새롭게 태어난. 이 말들이 곧 이런 말이 있죠.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이 헤롯 왕의 귀에도 이 소식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난리가 납니다.
이 예루살렘 성이 발칵 뒤집히는 것이죠. 아니 버젓이 헤롯 왕이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 성의 왕으로 자리하고 있는데 아니 어떤 사람들이 와서는 새로운 왕이 어디 계시느냐 묻는 것이 아주 큰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은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아놓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에 나겠는지를 묻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찾은 구약의 예언의 말씀은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라고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얘기를 해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백성을 다스린 자가 나와서 이스라엘 목자가 될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헤롯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정말 기뻐서 나도 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해야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헤롯 왕에게는 바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두려움일까요? 자신의 왕의 자리가 뺏길까봐 위협하는 그런 세력들이 이 헤롯 왕은 두려움으로 다가왔을 것이에요. 그래서 당장 그 아기를 찾아서 제거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헤롯 왕은 거리에서 대회하는 이 동방의 박사들을 왕궁으로 가만히 불러왔다고 얘기했어요. 가만히 몰래 환영의 인파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몰래 그들을 왕궁으로 데려와서 그 별이 나타난 때를 묻습니다. 자세히. 그리고 만약 너희가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를 찾게 되면은 다시 돌아와서 나에게 알려라 얘기해요. 왜? 나도 가서 경배를 하겠다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속마음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이 아기 예수 발견하면 내가 바로 어떻게 한다? 없애버릴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동방의 박사들이 별의 인도함을 받아서 기쁨으로 그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고 또한 경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꿈에 나타나서 너희가 다시 그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지 말고 딴 길로 가라 라고 지시를 해주시죠. 아무리 기다려도 박사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헤롯 왕은 그때 반응에 1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헤롯 왕은 끔찍한 일을 저질러 버립니다. 동방 박사들에게 물어본 그때 시작해서 2살 아래로 태어난 아기들 모두 다 학살해 버리는 것이죠. 그만큼 헤롯 왕에는 예수님의 존재가 반갑지 않았었어요. 자신의 왕자를 위협하는 그런 존재밖에 되지 않았던 것이죠. 세상의 구주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신의 이득권을 빼앗는 성가신 존재였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여러분들 질문을 하고 싶어요. 대림절 셋째 주를 지내고 있는 오늘에 있어서 예수님의 오심은 여러분들에게 기쁨입니까? 아니면 매 해마다 찾아오는 이 대림절이 여러분의 그냥 따뜻한 아니면 무덤덤한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을, 우리 심령을 다시 깨우기 원합니다. 동방 박사들의 그 기쁨이 오늘 우리의 기쁨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는 그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먼 타국 땅으로 여행했던 그 여행을 결심했던 동방 박사들의 그 마음 가운데 그 기쁨이라는 키워드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한 그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대림절은 어떤 날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기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사주간의 그런 날이죠.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날과 또 한 가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심판의 주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또한 기다리는 그런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예수님을 기다린 기간 가운데 우리가 기쁨을 회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가운데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구약의 말씀들이 다 성취되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딱 남겨두고요.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그 예수님의 재림을 남겨두고 있어요. 우리가 그때의 그 삶이 헤롯 대왕처럼 나의 그 가진 것들 그것을 위협받을까봐 없어질까봐 두려움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오시는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또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친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영원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삶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을 느끼고 또한 감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매일면 반복되는 이 대리절의 시간이 무덤덤해지는 그런 기간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오심을 기다리며 또한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기쁨으로 우리가 맞이하는 그런 대리절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굳어져 있는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모두 다 녹여주시고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생각하시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예물 예수기도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한 보호하시고 또한 이렇게 교회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늘 기쁨 가운데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또한 기다리며 또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 가운데 주님의 나라와 또 주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다리는 저희 중고등부 우리 선생님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 강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한 환영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자체가 우리 친구 한 명이 참 소중하고 너무 감사해요. 원래 우리 중고등부 시대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중고등부입니다. 항상 우리 오늘 연말 끝까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새롭죠. 근데 내 마음속에 내가 아직까지 새로워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더라도 며칠 안 남아도 아니 1초만 남아도 내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그럴 때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제 더 강조하지 않아도 알고 있죠. 기획 유생
방역 수칙 철저히 잘 지켜서 진짜 코로나가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 전국이로도 함께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쓰도록 해요. 우리 성탄절 릴레이 찬양 인상 지금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많은 친구들이 참여해 주셨어요. 아직까지 영상 작업하고 있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목사님한테 늦지 않도록 주시도록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오늘 2부 예배 후에 2부 순서 있습니다. 그리고 마람 찬양팀 지금 여기 보면 거의 많이 와 있는데 모든 친구들도 있죠. 마람 찬양팀 그저 오늘 뒤 남아서 2부 순서 마치고 잠깐 남아가지고 내년에 리더를 정해가지고 선생님한테 이야기 좀 좋겠습니다. 알겠죠? 권유정 회장 마람 찬양팀 모아서 그렇게 리더 정해주세요. 정하지 않으면 선생님이 민족으로 할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정보등문은 다른 부서하고 달라가 자율적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 우리 외중이 옆에서 좀 이제 봐주고 나는 이제 마지막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거 정보등문을 떠나더라도 항상 관심과 사랑을 지켜봐줘요. 형들 누나들이 그런 관심을 가질 때 우리 정보등문가 또 다시 이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언제 한번 보고 여준이 신인부 가고 하면은 언제 한번 내년에 홈커밍 데이 한번 할 거예요. 그때 와야 돼. 친구들한테 후배들한테 선물 많이 사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성탄절 예배 때 25일 날 2부 3부로 나눠가 드리거든요. 그래서 2부 때 우리 학생들이 오는 예배 드리는 시간이 나요. 그때 예배 때 2부 예배 때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 한번 더 안내를 드릴게요. 예,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얘기하겠습니다. 축도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이 역사하시니 도마마스의 그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며 또한 기쁨 가운데 살아가며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삶과 직장과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